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나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교회 설립 30주년으로 주님께서 주신 성전을 헌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셔서 불신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에 항거하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가족을 잃고 슬픔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도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영적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거목을 길러내는 영적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서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부서를 이끌어 가실 교육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천국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식사 자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와 안내팀, 새가족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수님 수세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가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고 그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즉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지는 그 여호와의 종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또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새해벽두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사람인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다 그러면 신앙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지요. 메시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러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직분이고 내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그에 따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얽매여 사는 자이어야지만이 됩니다. 곧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그분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종에게는 자유도 권리도 없이 비참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신분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종된 신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교육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어떻게 부릅니까? 종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한테 님자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면 종이지요. 근데 종님, 주의 종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은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붙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렇게 붙드셨고, 오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렇게 붙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어떤 종입니까? 연약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사실상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들을 보면 강할 때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이를 불렀어요. 힘 없는 자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힘 있을 때 부르지 않았어요. 힘 없을 때 남의 집에 처가살이하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겸손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연약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지만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어떻습니까? 갈대는요, 그러면 흔들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갈대는 몸집이 가늘고 키가 커서 아주 약한 바람이 와도 흔들립니다. 좀 심한 바람이 불면 완전히 다 쓰러지듯이 넘어지곤 합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재질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줘도 꺾이고 상하는 것이 갈대입니다. 이것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오늘 우리의 인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홀칠하고 건강하게 보여도 실상은 매우 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많은 것 같으지만, 가방끈이 긴 것 같으지만 알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할 때 요즘에 인사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는 사람 아주 쫙하고 저를 볼까요? 건강해 보이죠? 아주 쫙하니 괜찮지요? 그런데 아픈 거를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주 신비롭거든요. 아주 오묘하거든요.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안경도 썼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안경도 썼어요. 약을 안 먹었었는데 이제는 약도 먹어요. 왜 먹습니까? 아프니까 먹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건강해 보이고 나는 거기에 보니까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 답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종합병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 아프지 않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파요. 예. 겉으로 보이기만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인생을 갈대라고 이야기해요. 갈대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다. 의지나 결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티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은 하루살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대는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갈대는요, 그런데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요,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여류 작가 펄복은요, 살아있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갈대는 약한 식물이지만 자랑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가늘어도 곧게 자랍니다. 옆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갈대지만 연약한 갈대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 정말 연약합니다. 잘 찢어집니다. 그런데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은요, 찢을래요?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종합병원과 같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는 그런 종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상한 갈대에 비유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한 갈대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자 능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한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갈대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올 한 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밤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곧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본래 흑암의 권세, 마귀에 속하여 어둠의 권세 속에 어둠에 살았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의 신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갈대이기에 붙드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빛의 자녀로 하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비추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빛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두운 삶인지 이것이 빛된 삶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죄악된 삶은 어두운 삶이요, 소망을 주고 희망이 있는 삶은 빛된 삶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인가 아니면 걱정을 주는 삶인가? 여러분, 빛된 삶은요,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깔려 있는 희망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라고 하면 그 삶은 바로 빛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우리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가, 소망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세워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죄악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빛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를 붙드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빛된 삶인가? 빛된 삶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종은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주인의 명예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만 해놓고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인이 욕먹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그의 목적을 위하여 종을 붙들어주며 그와 더불어 함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지켜가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요 생각만 한번 하고 행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만 하고 행하더라도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다른 데 마음 두고 있는 이들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와 맺은 언약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그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막 바꾼다?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약하고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명 주신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여러분, 비록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자라도 붙잡아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로 말입니다. 여기 진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도리를 말하는 것이며, 정의는 그것이 실천되는 올바른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된 사람이 바른 믿음과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도 다 살리시고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도 다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열방 모든 나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구를 볼 때에 육지, 바다 이렇게 보잖아요. 섬나라 또는 뭐 이렇게 육지 이렇게 나라를 보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나라들은 뭐 내륙에 있는 그런 섬나라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나라들은 다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든 섬들이 그랬을 때에 모든 그 섬들이 내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섬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해 남극해 다 바다잖아요. 얼어있는 바다잖아요. 다 바닷속에 있습니다. 북극해, 남극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다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다 섬들,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지게 될 신약 교회의 비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하게 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아 복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가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사상을 더 펼쳐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의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섬들이, 모든 열방이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쓰실 때에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다 그랬을 때, 내가 부족하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아주 좋은 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그는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보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있습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본 것을 너희 선생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그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행하는 것을 보고 너가 가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요한이 다시 더 묻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더 묻지 않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인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귀한 일을 오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로 능력 있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으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이겨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그 목적한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